3장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니고데모는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10절에서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왜 깨닫지 못하느냐고 질책하십니다. 11절에서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고요. 예수님께서도 직접 지금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셨습니다. 분명히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 이 확실한 증언인데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이해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지 않는 문제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12절에서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땅의 일을 말하고 계시는데도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일을 어떻게 믿겠냐고 말씀하시죠. 말씀을 받지 않는 것은 믿음의 문제라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학문처럼 공부하고 이해가 돼야 하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일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참된 증언인데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할 필요가 없다, 그냥 덮어놓고 믿으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 연구할 필요, 공부할 필요 없겠죠. 저도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잘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힘쓰는데요. 우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우선 진리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다 하고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옳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확히 무슨 뜻인지 더욱 깊이 들여다보는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 중요한 진리를 이제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민수기 21장에서 그 출애굽 때 일어난 사건을 예로 드시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보살피신 은혜를 계속 잊어버려요. 민수기 21장에서도 광야길에 마음이 상하여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이곳은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신다라고 불평합니다. 그 불평이요, 도를 지나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서 물게 하십니다. 뱀에 물려서 많은 백성들이 죽었어요. 또 죽어가는 백성들이 있어요.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모세에게 우리가 범죄하였다고 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불뱀들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노스로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고 시킵니다. 불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놋뱀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놋뱀을 본다고 어떻게 낫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 그래서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모두 살게 됐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도 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놋뱀이 나무에 달렸던 것처럼 예수님도 나무에 달리실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놋뱀을 쳐다본 자들이 모두 남을 받았듯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믿는 자는 모두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자들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반하고 말씀을 지겹도록 듣지 않는 그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는 세상, 온 세상입니다. 이처럼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가장 귀한 아들, 하나님 자신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이 많은 사람이어도요, 하나뿐인 자녀를 내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그 인간들을 위해서, 쇳덩어리인 세상을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결과는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영생을 얻습니다. 멸망당해야 될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영생을 얻습니다. 여기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생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죽게 됐죠.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친밀하게 누리는 것.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죽음 이후에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누리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린다면 영생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생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그 다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버리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자기 아들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17절에는 예수님은 세상의 심판주로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18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벌써 심판을 받은 거예요. 사실 세상은 이미 심판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 자체가 심판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심판은 우리 생을 마치는 그날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현재 상태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19절에서는 심판받는 자의 죄가 이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처럼 빛이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면 밝게 보입니다. 그 자신의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봐 빛을 미워한다고 20절이 기록합니다. 나에게 죄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죄악을 해결하지 않고 여전히 그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아옵니다.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21절이 말씀하죠.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이 비춰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를 기뻐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결정적 차이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또 이것이 생명이고 빛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똑같이 말씀의 빛이 비춰져요. 마음의 찔림을 받죠. 내 안에 죄악이 발견되어집니다. 근데 진리를 따르는 자는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죄악을 드러내신 것은 나의 죄를 심판하고 지적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벌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임을, 나를 사랑하시는 은혜임을 믿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돌이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자는 그 죄가 지적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드러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말씀을 거절합니다.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싶어 해요. 자신의 죄악을 해결할 생각이 없어요. 감추려고만 합니다. 계속 죄악이 지적되면 반발합니다. 떠납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사실, 그를 믿으면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빛으로 나아옵니다. 말씀 가운데 드러나는 나의 죄악을 감추지 않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십자가 앞에 나의 죄악을 내던져버리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교제를 누립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그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드러나는 죄악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빛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그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비추며 빛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죄악뿐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대신 내어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항상 감격으로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날이 갈수록 그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값없이 받은 우리 이혼이 이제 주의 빛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더욱 빛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얼굴과 행실과 마음과 삶에서 빛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